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고 3절에 나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꽤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아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내 사라의 태는 여전히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루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 가정은 믿음 대신에 지극히 합리적인 현실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바로 여종 하갈을 통해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인간적인 대안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기다림에 지친 사레가 먼저 제안합니다. 내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읍시다. 사레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아브라함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가정의 가장이 현실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평안하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가정에 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찾아왔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레도 마음이 상해서 결국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게 방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이 당장은 해결책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힘겹게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그녀를 아브라함의 첩이라 부르지 않고 사라의 여종이라고 부르시며 그녀의 본분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갈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고통을 위로하시면서 11절에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홀로 광야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그녀의 고통을 다 들어주시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사실 후에 이슬람의 조상이 됩니다. 아니 차라리 광야에서 하갈을 정리해 주셨으면 이슬람이 지금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질문은 인간이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셔서 죄를 짓게 만드셔? 차라리 에덴 동산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더 이상 죄를 범한 일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과 같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하갈과 장차 태어날 이스마엘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감격한 하갈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한 겁니다. 주인들도 다 나를 버렸고 아무도 나를 도와준 이 없는 나는 정말 외롭고 비참한 신생인데 광야에 버려진 너무나 외로운 상황인데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돌보시고 살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감격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이 단어의 중심에는 보다,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이와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런 고백입니다. 다른 단어인데, 다른 단어이지만 발음이 모두 로이로 비슷합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이 로이는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서로 분명히 다른 단어이지만 히브리어로 살펴보다 로이와 목자 로이는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언어 유희이긴 하지만 오늘 하갈이 만난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은 결국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이, 목자는 양들이 배고픈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로이, 살펴보아야만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는 것을 로이, 살펴보시기에 푸른 초장으로 로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선한 목자, 로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히 로이, 보살피시고 살펴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10년의 기다림, 긴 침묵 가운데 지쳐있는 가정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 조급함 때문에 저지른 실수들, 내 인생의 이스마엘 같은 존재,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보시고 살피시며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처럼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